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드러내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진노가 온 백성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께서 불붙여 타 죽게 하신 일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분향하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에 이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성소에서 분향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들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당장 제사를 중단하고 대제사장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그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일절 금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아들의 시체를 만지거나 그들을 장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중단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제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제사였고 또 제사장이 세워진 후 처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은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형제인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형들의 시체를 메고 나가거나 머리를 풀어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사촌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죽은 후 두 제사장을 짊어지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서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치운 사람은 아론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론에게는 사촌이지만 죽은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오촌 아저씨였습니다. 이렇게 나이 든 사람에게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메고 나가게 한 것은 감정에 휩싸여 울거나 통곡하지 않게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도 슬퍼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살아있는 아들 제사장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한 인간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수 없었고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망각한 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그들도 죽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가족의 장례 치르는 것도 막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무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당장 아버지의 장례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가족들을 모두 돌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돌보는 일보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을 돌보는 일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사명을 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돌보는 일이 당장 내 가족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족들을 잘 돌보아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리는 제사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론이 드리고 있는 제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는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제사에 동참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분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흠 없는 짐승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무엇보다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론과 남은 아들들이 옷을 찢고 슬퍼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해야 하는 이유는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깨닫고 슬퍼해야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로 중단되거나 미루어진다면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가족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족 돌보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가족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남은 아들들이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지금이 제사를 드리는 시간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사를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느냐 마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장례 참석을 막으심으로 삶의 그 어떤 문제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길 원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고집과 욕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장례를 그 사촌들의 손에 맡기고 계속해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 두 제사장의 장례는 아론의 사촌들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들을 집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모든 제사들을 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치관의 중요성을 발견합니다. 가치관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로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저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죄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성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공보다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성공과 번영이 그 사람을 죄의 삶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고 우리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줄로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